우리 시온 찬양대 그리고 항상 볼 귀한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압니다. 이디엘 찬양단의 찬양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교회 절기들을 중심으로 한 해를 꾸민 교회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교회력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바로 대림절 첫째 주일이니까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이 금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이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 손 목사님 소개도 해주셨습니다만 오늘 주보를 보시면 그 예배 순서 맨 위에 오늘 절기가 교회력으로는 왕국주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 주일을 왕국주일 이렇게 부르지만 성공회에서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이름을 보면 이 날이 지닌 의미가 무엇인지를 쉽게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왕국주일은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왕이심을 선포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력은 시작이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는 것을 선포하는 걸로 한 해가 마감이 되는 이제 그런 사이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 오셨을 때 마침 디두모라고도 불리우는 제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도마에게 자기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뵀다 그랬죠. 그러자 도마가 말했습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그리고 그로부터 여드레 후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는 마침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 그러셨을 때 도마가 드린 첫 고백이 뭡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드린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일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행위가 아닙니다. 도마는 이미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았던 제자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요,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교회 생활 이미 열심히 해온 겁니다.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이라면 왜 주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셨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란 그 이상의 차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차원을 위해서 도마에게 필요했던 것이 바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바른 고백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됐는데 굳이 사람 위에 자기가 서려고 그러니까 갑질이라고 해서 지탄을 받게 되는 거지요. 역설적으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지요. 당시에는 종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은 원래는 종이 아니었지만 살다가 생애 중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종이 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남의 빚을 갚지 못해서 몸값으로 그 빚을 치러야 해서 종이 된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 조국이 전쟁에 패하는 바람에 포로로 끌려오게 되어서 그래서 종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종이 자기를 소유한 자기 주인을 부르던 호칭이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입니다. 그런 시대였으니까 누군가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주님 이렇게 부른다는 게 뭘 의미하는 일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거죠. 종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 마음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거든요. 몸만 주인의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감정이나 의지까지도 주인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이 자기 주인을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 주님이라니까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누구를 향해서 주님 그렇게 부르면 그것은 자기가 그의 종이다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른다면 우리는 공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다 하는 사실을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런 주종 간의 관계가 국가적으로는 임금과 백성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표현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해서는 주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기는 합니다만은 이 말은 결국 같은 의미,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는 주전 약 25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초로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사울인데 주전 1040년경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약 1500년간, 즉 15세기 이상을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없었던 민족이었습니다. 주변 민족들은 이미 아브라함 시절부터도 왕이 있었죠. 그런데 유독 이스라엘만은 왕이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이 위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미디안족에게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 그들의 압제로부터 민족을 구해낸 영웅입니다. 자신들을 억누르던 미디안을 기드온이 일거에 괴멸시키니까 백성들이 그에 대해서 환호했지요. 백성들은 한뜻이 되어서 기드온에게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사기서 8장에 그에 대한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23절을 보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드러나는 사실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에 진정한 왕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들의 왕이 계세요. 우리들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왕, 우리들의 삶을 빛나게 하시는 왕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구태여 이웃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그들의 인생길 따라갈 필요가 없이 강하고 담대한 삶을 힘차게 살게 하시는 왕이 계십니다. 그 왕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시인하고 믿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에는 크게 세 가지의 결단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 가겠다 하는 결단입니다. 하란 땅에서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명령 내리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길을 떠납니다. 그것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지시할 미래형이지요. 그러니까 일단 떠나면 앞으로 언젠가 알려주시겠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라고 하시는 그곳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채로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막연한데도 아브라함은 길을 떠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만 아닙니다. 모세는 어땠을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던 초라한 노인 목부 모세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달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어디 될 법이나 한 일이겠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합당치 않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올립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렇지만 하나님 듣지 않으셨습니다. 가라고 그러세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세는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그런 황당한 일을 그가 벌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왕이셨거든요. 그분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간 겁니다. 또한 가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일을 맡아서 책임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비단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만 적용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시대라고 그래서 다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자기의 왕으로 고백하는 이들이라면 그분이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알버트 슈바이처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가르치던 당시에 유명한 교수요 신학자였습니다. 더구나 바하 음악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훌륭한 오르간 연주자였습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그가 중앙아프리카 지역 원주민들의 비참한 형편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는데 그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으로 가라 그렇게 내면에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을 받는 순간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일들이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의학을 새롭게 공부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의 아내도 새롭게 간호사 훈련 받았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중앙아프리카 콩고의 람바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 병원을 차리고 남은 생의 평생을 거기서 보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따르겠다는 말입니다. 가라 하시는 곳에 가 있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왜 그곳에 가라고 그러셨는지 가라 하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이 필요합니다. 가라 하신 것은 그곳에 보내셔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니까 그 뜻을 아는 일이 필요하거든요. 보내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에 주님의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가 맏아들에게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로 그랬더니 처음에는 가기 싫다고 그랬지만 후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주님은 물으세요.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이냐? 주님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을 순종하지 않은 맏아들로 세리와 창녀들을 순종한 둘째 아들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비유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완악함을 아세요. 우리들의 연약함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힘이 들고 괴로운 일들로 부딪혀 온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시거든요. 주님의 명령 따르는 일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곤란함을 주는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항거도 해보게 되고 깊은 고뇌 속에 빠지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것이든 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해서 왕이라고 고백하면 순종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이기 때문이죠. 즉 믿는 이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고백을 드리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존재가 되어서 살겠다는 고백을 드리는 셈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의 요구하시는 대로의 모습을 갖춰야 됩니다. 그거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한 존재가 되라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들을 우리가 성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성도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거룩할 성, 물이 도, 즉 거룩한 물이라는 말 아닙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따로 떼어 놓았다 그 말이고요, 골라 놓았다 혹은 선택해 놓았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 말의 뜻 속에 담겨 있죠.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달라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다른 백성들은요, 세상에 속해서 낮고 천박한 도덕과 양심을 가지고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탐욕 속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라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살아서도 안 되지요. 달라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순결함과 정결함이 그들에게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그들을 이상스러운 시선으로 보게 마련입니다. 당연히 인기 끌 생각 못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온갖 핍박 감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하셨던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기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시라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에게는 너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통치하시니까 너무 모호하고 불확실하고 염려스럽기 때문이죠.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는 사람, 눈에 보이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 그들의 간청을 하나님이 들어주게 하시고, 그래서 사울을 초대 이스라엘 임금으로 세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된 이스라엘 왕정의 역사가 어떤 것입니까? 평화와 번영은 아주 잠시뿐이었습니다. 그 잠시의 시간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멸망과 실패의 괴로움이 계속되었습니다. 패역이 거듭되는 역사였고 결국에는 멸망에 이르고야 말았던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는 인생들이 걸어갈 길을 보여주는 예표가 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 그들에게는 평화와 기쁨이 가득할 수 있었습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서 그의 다스림 속에서 자기들의 평안함을 구하게 되면 그 삶은 반드시 불신앙의 덫에 걸리게 되고 맙니다. 그 삶에서 무슨 평안함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삶에서 무슨 믿음의 기쁨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은 사무엘 당시의 이스라엘과는 사뭇 다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을 찾아오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호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이란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들은 비로소 진실한 믿음 위에 설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분이 사셨던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진리고, 그렇게 사는 삶이 진정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분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주님께서 가신 그 길로는 가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애써 외면합니다. 지금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자주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삶을 향유하기 위해서
그분의 분명한 명령 따르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얼마나 자주 주님 앞에서 주님,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저만 독불장군처럼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평안을 위해서는 하는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하고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런데요, 우리도 좁은 문 찾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찾는 좁은 문은 주님이 말씀하신 좁은 문과는 전혀 다른, 전혀 엉뚱한 그런 좁은 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찾는 자가 적어서 좁은 문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좁은 문은 누구든지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경쟁이 생겨서 좁아진 그런 문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복되다, 그렇게 여깁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은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 길 위에서 그 길로 보내신 그 뜻 물으며 그 뜻을 실현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런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만약 그런 마음의 자세를 떠나서 살고 있다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엄연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시건만 이웃 나라들처럼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보채던 그런 이스라엘의 패역함과 뭐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주일을 왕국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 뜻깊은 주일에 지난 한 해를 한번 뒤돌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왕이신 주님의 길을 따라 살려고 했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뜻을 물으며 갈 길을 정하고 삶의 자리를 확인하며 사셨습니까? 한 해를 보낸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님과 닮은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뒤돌아볼 때 아쉬움과 회한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완악함과 패역함을 통해 자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하면서 친히 우리 삶의 왕 위에 주님께서 오르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더럽고 추한 구유 같은 우리의 삶에 주님 찾아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왕이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거룩한 성도의 길에 서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며 살게 하셔서 영광의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며 사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은 단순한 교리적인 사실에 대한 승인이 아닙니다. 무슨 동조나 동의도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전적으로 무릎을 꿇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도마 앞에 오셔서 믿는 자가 되라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으로 오고 계십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우리 앞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어떤 결정 내리시렵니까? 바르게 결단하는 심령만을 거룩한 주님의 영이 도우실 수 있는 법인데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은 실제적이지 못한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믿는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 대신 엉뚱한 대상 바라보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의 믿음의 자리는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허상을 신령한 은혜 가운데 일깨워 주시옵소서. 바른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고백 붙잡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마땅히 가야 할 곳을 향해서 갈 수 있게 하시고
행해야 할 성도의 삶을 명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왕, 진정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